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가치관이란 가치에 대한 관심, 즉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말을 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가치관의 혼돈의 시대다라고 할 것입니다. 전에 좋은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도리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치의 혼란이 신앙생활에도 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듯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신앙의 혼란을 지적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왜 예수를 믿는지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께 간절히 간구하며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요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의 평범한 진리와 원리에 대한 생각과 시각이 100가지가 넘고 제멋대로여서 어지러움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 글을 쓸 당시에 믿는 유대인들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면서 힘들게 그들의 모임을 매 순간순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주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주는 선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었을까요? 야고보서 3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야고보는 오늘 3장 본문에서 두 가지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난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혜를 대비시킴으로써 야고보 사도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교우들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믿는 우리들은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된 자들이라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믿는 자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황이 더 안 좋게 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선생이 되고자 하면서 이 그룹에서는 자신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이 그룹에서는 우리 선생이 더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헐뜯는 험담의 말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오늘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아멘. 한 입으로서는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도 하면서 돌아서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썬물을 함께 낼 수가 있느냐라고 야고보는 그들을 비판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이 13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더욱더 명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는 올바른 삶을 통해 겸손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참된 지혜, 참된 총명이 무엇인가? 그런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으면서 지혜와 총명은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혜에 해당되는 헬라어 소포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의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리킬 때 사용한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하는 지혜는 유대인 교사, 서기관, 랍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총명이라는 헬라어 에피스테몬이라는 단어도 특별한 지식이나 훈련을 받은 전문인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총명이라는 헬라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본절의 지혜와 총명은 1절에서 언급한 많이 선생되려 하는 자들, 많이 선생되려 하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옳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을 통칭해서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유대인들 교사와 서기관, 랍비처럼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냥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혜와 총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혜의 온유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유함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적인 개념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이다. 근데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지혜와 총명은 유대인들과 서기관, 교사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해서 잘 아는 사람을 여기 지혜의 온유함을 가졌다. 그러면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약함이나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포괄적인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리킬 때, 유연성을 가리킬 때 온유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굴복당하는 연약함의 특징으로 보고 이 온유함을 싫어했습니다. 온유함을 추구하지 않았던 덕목이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요, 약함이나
체념에서 비롯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취될 수 있는 유연함, 부드러움을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은요, 성령의 열매이며 자기 절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말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면 위에서 온유함이 성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모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그냥 길들여지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민족, 그 사람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세의 원래의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적절하게 발휘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이런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적절함,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선생되려고 한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 사람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잘 갈고 닦아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생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기심과 지독한 시기심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자랑은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고 많이 선생되려고 한 사람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독한 시기심이 있는 거예요. 저들보다는 내가 낫고 우리 그룹이 저 그룹보다 더 낫다라고 자랑을 하면 그 자랑 속에 진리를 숨기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시기와 다툼이라는 단어입니다. 시기라는 헬라어는 이기적인 열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헬라어는 이기적인 야망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다툼이라는 것은 자기 편의 특권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위해서 싸우는 것, 이것을 바로 에리테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자기 편,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욕심, 열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자기 편만의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15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지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이며 영적인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힌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욕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마귀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는 것은 세상의 제한된 사고와 견해를 가지고 평가하는 지혜, 이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욕적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과 대비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말할 때 정욕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적이라는 말은 이기적인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마귀에 의해서 그 생각과 행동이 지배받고 선동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지혜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정치, 견화, 경제, 문화, 언론의 지혜는 세상의 제한된 사고와 견해로 평가하며 철저히 경제적이고 개인적이고 이념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선동적인 생각임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에 지혜가, 진정한 지혜가 뭐냐? 삶으로 드러내어야 진정한 지혜다.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지혜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땅의 지혜,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개인의 야망 때문에 독한 시기와 야망이 있다. 그래서 내 편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논리를 땅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지혜의 성격은 세상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마귀적이다. 이 땅의 지혜의 결과는요, 항상 혼란을 부추기고 온갖 악한 것을 생산해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기적인 시기심과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악한 일이 드러날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혼란이라는 이 헬라어는 무질서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무정부 상태의 정치적인 소동을 말할 때 이 혼란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악한이라는 헬라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아가다라는 선함이라는 단어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이라는 이 파울론이라는 단어는 아가다라는 단어와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서 하나님과는 전혀 가까워질 수 없는 악한 행위를 나타낼 때 파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파울론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우러질 수도 없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파울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시기와 다툼, 즉 이기적인 욕망과 열정과 그리고 야망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영적인 생명과 사업을 파괴시키는 무질서와 악한 행위만을 생산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것을 유발시키는 거짓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로부터의 이 지혜의 특징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의 아래로부터의 지혜의 결과는 혼란과 온갖 악한 것들을
생산해낸다, 양산해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은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편만, 우리 편만 옳다고 하지 않고 화평으로 심어서 모두가 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 첫째는 성결, 두 번째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6가지를 말씀하고, 이것을요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 성결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있고 양순하며 즐겁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려 애씁니다. 늘 공평하며 정직합니다. 평화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운 삶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성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다는 것은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순수해지지 않을 수가 없으며 순수한 사람만이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배경에 잔뜩 숨겨놓고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첫 번째는 순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불순한 뜻이나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지,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화합합니다. 분쟁이 아니라 하나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이라는 것은요, 사려 깊고 동정심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싸우지 않고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길 수가 있고 내가 반드시 이기는데 생각을 해보면 져주는 거예요. 동정심이 많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막내로 자랐더랬습니다. 막내로 자라서 어릴 때 형님들과 이렇게 씨름도 할 때도 있고 서로 어떤 경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은 제가 형님들한테 이길 수가 없지요. 작은 애가. 그런데 마지막 저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울면 형님들이 저한테 져줍니다. 싸우지 않고 동생에게 져줍니다. 이러한 사려 깊은 것, 동생을 생각하고 배려해 주는 것, 이것이 관용인데, 위로부터 온 지혜는 항상 생각이 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양순합니다. 관용과 양순은 손바닥과 손등과 똑같습니다. 양순함은요, 그저 물러 터진 것이 아니라 기꺼이 양보할 줄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뜻을 수용하고 그의
잘 맞춰줄 줄 아는 것, 그러니 더더욱이 싸울 일이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관용이 있는 곳에 항상 양수남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지혜에는요, 긍휼함이 있습니다. 긍휼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며 용서할 줄 아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을 긍휼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긍휼함이 있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긍휼함이 있는 곳에도 싸움이 날 수가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 긍휼과 선한 열매를 한꺼번에 묶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에게 있어서의 긍휼은 선한 열매들과 거의 같은 말이든지 아니면 두 말의 원인과 결과처럼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등복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긍휼하기 때문에 선한 열매들을 가득 맺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은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교정해주며 용서할 줄 알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너그럽기 때문에 자연히 이런저런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긍휼히 여기면요, 그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도 삶을 통해서 체험해 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에게는 자연히 편견과 거짓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생각합니다. 근데 약은 사람들은 꼭 편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자기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대합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견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편견과 거짓이 없으면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길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이 6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온 세계는 끊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과 적대감과 테러로 인하여서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연일 세계 도처에서 테러로, 인권 유린으로, 기아와 질병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생명이 희생되며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며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죄 때문에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의 문제가 전 세계의 문제만이 아닌 이제 우리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할 정도로 진영 논리가 판을 쳐서 이쪽은 이쪽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쪽은 이쪽을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세상의 정치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까지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순수함, 참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롭게 보이고 그 선택은 탁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것은 반드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당장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종국에 가서는 반드시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은요, 혼란을 가져오고 인간의 지혜는 악한 일만 더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분이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은 미국의 노예 해방, 남북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는 아픔과 아들의 죽음을 겪으면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내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릅니다. 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유명한 기도문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구하기보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구하기보다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위로부터의 지혜가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고 우리의 세계관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의 지혜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혼란과 더욱 큰 악은 이 세상에 양산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단계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또한 3단계까지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부터의 지혜를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더불어서 상생할 수 있는 지혜, 그러한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혼란과 또한 악을 부추기는 그러한 지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